오늘따라 제가 약간은 이 감성적이 돼서 그런가,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내가 평신도였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무더운 날, 오전 예배만 드려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오후 예배까지 참여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을 뵐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그리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하시든지 가사에 집중을 제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 속에서 제 신앙 고백을 함께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저 자신의 훈련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그 가사를 유심히 이렇게 듣는 중에 왠지 오늘은 이 가사보다도 그 멜로디, 가락, 그 음에 제가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음들이 이렇게 좋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진짜 오늘 멜로디가 좋네요. 그러죠? 네. 그 소리가 도저히 눈 감고 들으면 이 연세에 되신 분들이 부른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고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제 98문. 전체가 몇 개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서가 107개의 문제인데 이제 98번째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들어오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이 98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다 한 이후에 제가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은혜의 방편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들, 물론 훨씬 더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대라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성례,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초적인 은혜의 방편들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같은가요? 우리가 그렇죠. 먹는 겁니다. 음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것들을, 음식물을 섭취하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편식을 하거나 잘 안 먹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건강이 해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잘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만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성례는요, 우리가 음식만 먹어가지고는 건강을 챙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 또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생활과 함께 동반되어질 때 보다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가에 있는 음식들을 잘 먹는다 해도 거기에는 그 건강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강할 수 없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이나 운동들을 해주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뭘까? 우리가 흔히 기도를 가리켜서 호흡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호흡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 멈춰도 죽죠. 그러니까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성경은 끊임없이 항상이라고 하는 무시, 시간 없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끊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문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기도가 무엇이냐. 그 1번에 기도란 이렇게 놨죠. 기도란, 거기 답을 보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뭐 여러 가지 명제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만 제일 단순하고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 나의 원함이잖아요. 그 원함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기도 생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 생활이 있어요. 그것을 만약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어디에나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나의 소원을 어떤 대상을 두고 거기에 투영시켜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러한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를 듣는 신, 나의 기도의 대상이 죽었을 때, 죽어있는 신에게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교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짓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자, 거기에 1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건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소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 됐든 다 말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것을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의 3번에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 이렇게 이제 적어 보세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인 것 같은데 유사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그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돼 있죠. 지성이면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하늘을 움직일 만큼 정성을 다하여 빌면 하늘이 움직여서 그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원래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원래 죽은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도자예요. 기도자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비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 없는 하늘조차도 감동을 해서 아이고 하고 안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기도,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야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단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그렇게 불 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묵부답이잖아요. 엘리야가 쑤십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 신이 졸았냐? 잠자고 있냐? 어디 뒷간에 갔냐? 왜 아무 소식이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그것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의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니까 누가 됐든지 빨리 들어주시오. 바알이요 뭐 합니까? 빨리 들어주시오. 내 몸이 지금 상해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제발 들어주시오 하는데 꿈쩍 안 하죠. 분명히 지성을 하고 있는데 감천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닌다거나 철야를 날마다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전부 다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나의 열심을 쌓아가는 이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이 끄덕도 하지 않으셔요. 그걸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백날을 작정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백날은 죽으니까 한 40일 금식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의 정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것을 중심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계속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 것임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말이에요. 특히 선교단체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는 다 들어보셨죠? 큐티, quiet time.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해보자. 큐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이에요. 이런 데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들려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마치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나에게는 나타나실 수 없느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나도 직접 듣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은 꿈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묵상을 하는 것이지, 직접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훈련을 통하여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거의 같은 말이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만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관상기도,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명상하는 것을 말해요. 명상기도,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만 해도 관상기도가 어떤 거죠? 불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참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선.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죠. 힌두교에는 만트라라고 하는 명상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 다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좀 거론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동원 목사님이라든가 하용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분들이 이것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하면서 그쪽 계통의 성도들이 호응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이런 관상기도를 하는 어디 가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관상기도를 하는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기도가 기독교의 기도 같지만 사실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당연히 침묵기도 있죠. 조용히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관상기도에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그 만트라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상의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들어가서 그럼 뭐 하냐 할 때 귀신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깊이 들어가서 귀신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힘들려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무슨 기도라 그러죠?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중언부언. 아무런 뜻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불교의 한 지파인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남묘 호랑개교 들어보셨나요? 그게 일본 동쪽을 바라보고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반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를 안내해주는 영적 안내자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하고 접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가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싸잡아서 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흉내내고 하다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어떤 기도의 어떤 행위, 틀, 그곳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에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형용사를 이렇게 열어 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빼먹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근거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직접 가면야 바로 되지만 만약에 본인이 안 가고 대리인을 세우면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위임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과도 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가 우리에게로 위임된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아뢰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것대로 그냥 마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제가 조심조심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는 했는데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기도하고 끝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적법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이러한 그 예수님의 권리가 위임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당신의 공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위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중신학. 그러니까 민중이 왕이다 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저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 굶주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을 위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그런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접목이 될 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대중들 말이죠. 이 대중들, 하나님은 언제나 대중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지극히 맞는 말이면서도 아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민중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그 부르짖는 민중들, 그 민중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민중들의 아우성, 그 외침을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 얼마나 황당무계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죄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 왜 그럴까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이 기도해야 되죠. 죄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죄와 섞이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라, 같이 얘기 좀 하자,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 없이 거룩함으로 함께 교제하며 살자, 이 뜻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거룩의 삶을 살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셔요. 적어도 죄를 용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없으셔요. 그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죄에 찌들어서 비참한 사람들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인식이 없으면 교만한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쇠인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11조를 하고 몇 번씩 모이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저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에 예수님이 비교를 하면서 누가 의로운 자냐 할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아가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러한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아갈 때, 과거에 성소에 나아갈 때 그 앞을 거쳐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번제단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하여 피를 내서 태워버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거죠. 물두멍이 뭔가요?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인정과 함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감사가 넘치는 인정과 함께,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요소 해가지고 뭐 회개, 뭐 감사, 뭐 간구,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감사의 내용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의 내용을 나열해요. 이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인정과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사의 내용을 열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의 태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그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설령 지금 내가 환경적으로 조임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벗게 해주실 것에 대한 그 자비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로 충만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셔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왜 기도를 요청하시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이 궁금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 끝나야지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럼 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우리한테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느냐.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불러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큰 성읍들을 짓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70년 후에 돌려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70년이 되면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내 힘으로 내 계획을 따라서 너희들을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다 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셔요. 그런데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이 저절로 막 생겨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저절로 이렇게 된 건지 바벨론의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보내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먹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상의 삶까지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기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몇 차례 나누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소리 문답 모두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